세일의 둘째 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함으로 또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높아지는 인도함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등부 때도 회장을 했었는데, 교회에서 회장을 했었는데, 중등부 회장을 했었는데 그런 직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돼서 학교에서도 물론 미션 스쿨을 다녔지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같이 가자고, 하나님 우리 믿자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죠. 요즘에는 전도하는 아이들도 없고 또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아이들도 별로 없어서 더 마음이 안타깝긴 하는데, 제일 많이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목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보면 저희 학교 앞에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니까 요즘같이 전자게임이 아니라 이 주먹 뻥 치면은 점수 나오는 거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가 나보다 주먹 더 세면 내가 너 믿을게. 우리가 인간이요, 한계가 있어요.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헌혈에 대한 홍보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인간이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심장도 인공심장이 있고, 간도 요즘에 간 이식 수술을 하지만 아직까지 인공간까지는 못 만들잖아요. 인공신장도 있고 인공관절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이 얼마나 제가 정확한지, 야, 하나님 정말 창조주시구나. 피는 생명이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피는 성분은 분석해낼 수 있는데 아직 인공피를 만들어낼 수 없대요. 인간의 지식이 많이 발전해서 요즘에 120세에 도전한다 TV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건강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가면 120세까지 살게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런데 120세까지 사세요, 이게 욕이랍니다. 아마 그렇게 살고 싶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즘에 보내주시는 글들 보니까 인생이란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가 인생입니다. 이런 글도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보내주신 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몸이 안 좋은데 120세까지 살아가는 것, 그건 재앙이라는 거죠. 요즘 생명윤리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생명을 인간의 손으로 연장을 시켜놨는데, 연장은 많이 되어서 요즘에 100세 시대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생명윤리학에서는 요즘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는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드높이려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20세기에 기독교 작가로 유명했던, 지금도 제 손에도 많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죠. 금세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구도자의 정신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아니,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자꾸 의도적으로 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대예배 시간에도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고
죄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려고 그래요. 풍요로워졌는데 정말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의 시대는 어려웠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 것 같은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시대를 살아요.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낮아짐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됨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상에 대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우리가 우상 삼고 있는 걸 뭔가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상, 내가 우상 삼고 있는 게 뭔가? 대부분 자기를 우상 삼아. 내가 가진 거 헤아려 보고요, 내 힘을 헤아려 보고요, 내 건강을 헤아려 보고요, 내 역량을 헤아려 봐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면 교만의 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초대 교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분노를 낳고, 그 교만이 게으름을 낳고, 그 교만 때문에 다른 많은 죄악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비교해 놓고 계십니다. 교만의 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 믿는다,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야, 그렇게 믿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것, 우리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자존감을 갖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한 것처럼 자기는 옳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라고 믿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만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는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의 시작이에요. 이 교만은 그래서 자기 우상이 된다는 거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으로 유혹해서 꼬실 때 뭘 가지고 꼬셨습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인류 죄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만한 사람이 은혜 받는 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도 잘 안 해요. 다 만족한데, 풍족한데 무슨 기도가 있겠어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은혜는 누가 받는가? 야고보서의 말씀이 맞아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전 못해요. 주님이 하세요. 이게 기도라고 제가 정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구할 때 그에게 은혜가 있더라고. 우리가 우상을 내려놔야 되는데 먼저 오늘 첫날 내 안에 있는 우상들, 교만함,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아니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이 뭐가 문제냐? 교만은요, 나와 이웃 사이에 자꾸 담을 쌓는 게 교만이더라. 교만한 사람은 참 이상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 만나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아마 여러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친구들 만나도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 너 잘났다. 그리고 속으로는, 겉으로는 표현 못해도 그래, 잘났어. 그리고 다음엔 잘 안 만나고 싶죠. 만나고 싶지 않죠. 뭐 어쩔 수 없는 만남이면 할 수 없지만 일부러 만나고 싶진 않죠. 그게 사람 마음에 다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나와 이웃 사이에 담을 잡고 쌓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담을 쌓죠. 뭐라고 나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서서 이르되, 따로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12절에도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오늘 자리조차도 구별해서 따로 서고요. 11절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같지 아니하고, 나는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월주의예요. 자기 높이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같지 않아. 나는 저 인간들하고 같지 않아. 교만의 뿌리에는요, 자기 자랑, 자기 우월주의가 있어요. 이 우월감으로 담을 쌓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삽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이겁니다. 나하고 같지 않아.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기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완성, 주님의 완전을 향해서 우리도 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달려가는 거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섰다 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는 온전해, 나는 완전히 섰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우월감,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의 사람들을 보면 벽을 쌓아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더 난데, 내가 더 우월한데. 우리 불꽃교회 비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따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따라하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참 좋죠.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거. 교만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에 담을 쌓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만은 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이는 거죠. 오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12절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기도 같아요? 자기 PR 같아요? 예수님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속이는 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하고 같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요, 뭐 산들이 다 똑같아요. 높이는 밑에서 재는 거지 위에서 보면요, 아무리 높은 산이나 조금 낮은 산이나 다 보면 아, 저거 산이네. 산이에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볼 때 높은 산이니까 아, 백두산은 2744m고 뭐 한라산은 뭐 몇 미터고 그러는 거죠. 위에서 보면 산들 다 똑같이 보여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말처럼 내가 났어 자랑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도의 주어는 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다 나예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고, 나는 저들처럼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의 주어가 자기가 됐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나눔을 갖습니다. 기도는 나는 못하오니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내가 주어가 돼가지고 하나님 부리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종이지 주인이 아니잖아요. 물론 간절한 소망을 기도의 5손가락 교훈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불러라,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할 수는 있지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는 기도는, 그건 교만한 자의 기도가 되기 쉽죠. 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 때로는 고통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종종 원망도 합니다. 물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거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가가 아니에요.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자기 피 아래 분주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난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기도가 변화되지 않고 사람의 변화는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회중 기도할 때에는 다를 수 있지만 그것도 다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다 아시는데. 그래서 기도 속에는 내 상처도 드러내는 거고요, 내 죄악도 드러내는 거고요,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결론은 뭘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누가 은혜 받았는지 아세요? 14절 말씀 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오히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결론까지 예수님 비유로 내려주십니다. 13절,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멀리 서서, 가까이도 못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인지하고 죄를 다 주님 앞에 털어놓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 높이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힘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할 수 있을 것 같이 자랑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다 지나갑니다. 한때죠, 한때. 말 그대로 한때입니다. 제가 이런 거 느껴요. 제가 몇 번 간증하고 고백했는데, 주일날 아침이면, 어렸을 때입니다. 주일날 아침이면 안방 가서 아버지하고 씨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가 다리 하나 탁 치면 그냥 넘어지죠. 그래도 이불 위에서 씨름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긴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들어서 제가 내다 꽂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버지하고 씨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겼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게 몇십 년 지났는데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제 아들 병우가 어렸을 때 캐나다에 있을 때 야구 클럽을 야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야구 클럽을 가입해서 야구를 배우게 했어요. 그런데 얘가 대학생 때 한국에 왔었잖아요. 옛날 생각하고 야구 공을 주고받고, 캐치볼이라고 그러죠. 주고받고 하는데 손이 아파가지고 못 받겠어요. 힘이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도 저랑 야구하자고 안 그래요. 이제 이게 인간이에요. 뭐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바리새인은 교만합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상이 됩니다. 사단의 문제가 뭐예요? 사단이요, 처음부터 사단인 게 아니에요. 루시퍼가 교만했기 때문에 사단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직도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 저는 몰라도 저 뒤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이어트 기간에 렌트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 밖에 놔두고요, 십자가 함을 만들어 놓고 옆에 플라스틱에 종이들을 적어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지는 않지만 한 15개 정도 되더라고요. 종이에 쓰셔가지고 플라스틱 공에다가 넣어서 딱 봉함해가지고 넣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려놔야 될 것들이 뭔가. 오늘 우상, 아이돌,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것, 이게 가장 큰 우상인데, 자기 자신이 우상인데, 하나님 내가 나를 몰랐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 나는 낮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올려주실 거고,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순하게 살면 돼요. 사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은 부모 의지하잖아요. 할 수 없으면 울어버리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채워주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나는 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를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 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자랑하고 살았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와 함께 힘있게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